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9일, 90일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되는 것만큼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논쟁이 많은 책이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숫자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재 읽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이아그램도 많고 도표도 많고 정리를 잘 해놨어요. 꼼꼼하게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예를 들어서 1은 성경에서 숫자 1은 뭐예요? 1 하나님, 2는 사람, 3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6은 뭐예요? 6 마귀 숫자고 사탄 6 또 인간의 숫자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이자 완전수. 10은 뭐예요? 세속적인 완전수.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지금 숫자적인 상징이 많다고 그랬는데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을 고집스럽게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 어디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대부분 이단이 나오죠. 신천지는요. 이 14만 4천을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7인, 7나팔, 7대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들이 막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함받은 그때 쓰임받을 어떤 사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제자들 12지파 곱하기 144 곱하기 유대인들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셔서 택함받은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렇게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이 바로 우리 신천지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딱 14만 4천 명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신천지고 또 14만 4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14만 4천이 아니라 100만이 될 수도 있고 50만이 될 수도 있고 60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많은 예비된 종들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풀 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큰 주제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교재는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교재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앞에 있는 전, 후, 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천년설이에요.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그래요. 시작하죠. 그 다음에 천년이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꼭 천년은 아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후천년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지상천국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죠. 후천년설. 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칼빈도 헷갈렸어요. 제네바가 막 성시화될 때, 야, 한 도시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보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아무래도 후천연설이 맞겠네? 물론 주석은 쓰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 전 세계적으로 평화 모드가 막 조성되고 복음이 막 확장될 때, 찰스 피니의 막 부흥운동 굉장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천년왕국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후천년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걸 봐도 마지막 때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가 뭐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없다. 그 다음 무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되는데 꼭 맞는 답은 아니에요. 왜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무천년설인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천년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이지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이 이미 마지막이 도래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 그래? 교회 시대라고 그래.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천년왕국 가운데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없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자,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뒤에는 보수주의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전천년설 한번 볼까요? 역사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 오신 거죠. 초림. 그 다음에 7 교회 시대. 자,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7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3장 거기 보면 7 교회 보낸 편지 나오죠.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냥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거의 더 제가 보기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베, 사대, 빌라델베, 라우디베 이 7개를 시대별로 나눠서 시대적으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시대, 라우디게아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휴거. 자, 휴거라는 게 있죠. 여기 예수님이 2번 재림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성도가 휴거하고 공중재림 예수님 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환란 시대는 패스해버리네요. 그렇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성도가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안 통과하는 거죠. 왜요? 이미 저기 휴거했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공중재림 하셨고 우리는 혼인잔치 벌이고 있고 환란 시대가 그때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자,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왠지 좀 미흡한데 사실은 여러분 한국의 성도님들이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이론의 근거에서 배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휴거는 반드시 이때 있어야 되고 우리는 환란 통과 안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고 뒤에는 똑같죠. 백보자 심판, 새하늘 가설 땅.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 보세요.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시대. 그냥 교회시대. 막 7개를 또 막 세분해가지고 무리하게 나누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란 통과해야 하네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으니까 환란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하잖아요. 7년.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전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잠시 천년왕국 마지막 후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의 세력을 약간 풀어주죠. 우리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전쟁이 있어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리고 그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의 육체적 부활, 예루살렘 재건 및 유대인의 회복,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됨. 그래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와보세요. 무천년설, 천지창조, 구약시대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 equals 천년왕국. 그리고 7년 환란, 백보자 심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했죠.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나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게끔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면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이랬습니다. 그 전천년설 믿으면 천국 가고 무천년설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거의 수용하고요. 또 무천년설의 입장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징을 풀어내는 데는 무천년설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건 역사적인 그 서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역사의 어떤 특별히 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적인 서술이 더 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꼼꼼히 읽으면서 보충하세요. 기록 목적과 저자 1차 수신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1세기 말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만렙인 주후 95~6년경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교재도 나오지만 요한이 본 일, 또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요한이 본 일 과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건 현재 계시라고 해서 7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게 되고요. 장차 될 일은 미래계시 4장 이후부터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4장 5장은 이제 천상에서 했던 영광을 보고 6장부터죠. 6장부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닫아라, 성경 닫아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Revelation이라는 말 자체가 reveal, 열다, 드러내다, 이렇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거 봐야 돼요. 다니엘서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 책을 봉함하라 그랬는데 말세가 되면 열어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넘기지 말고, 한 가지 예로 어렵지만 666 이거 우리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666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자,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18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666,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력,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사람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666에 관한 아주 전통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자, 잘 봐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누군지 알겠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 알겠지? 지금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누구로 알아들을까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어요? 도미티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알파벳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저 네로, 그러니까 일단은 도미티안 있기 전에 일단은 막 핍박이 시작하고 악명 높았던 황제, 그럼 네로죠. 시저 네로를 이게 히브리어 문자에다가 숫자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합산을 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666이라는 것은 부활한 네로 같은 존재가 다시 한번 출현하는구나. 1세기 독자들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지금? 도미티안. 자, 666 이거 사람의 수다. 누군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1세기 독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기서 또 자,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까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징.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안 받으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지 살고 없으면 못 살고. 근데 지금도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손과 이마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는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엄청 나왔죠. 이 베리칩이 뭐 지금은 의학계에서 필요하지만 혹시 이거 매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이것이 매매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디 뭐 가게를 가도 이거만 돼야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건 뭐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어떤 뭐 어느 날 정치적인 세력이 등장해서 물론 메리츠를 가지고 통제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베리칩에 대한 기사들 읽으면서 너무 황당해요. 이 베리칩이 우리의 영까지 지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물질이 우리의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 가장 이제 바람직한 해석은 뭔가 하면 선이라는 것은 활동을 상징해요. 활동. 그리고 머리는 생각, 이마, 생각과 활동. 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까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활동,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철학, 인본주의적인 철학, 거기서 나오는 행동, 이런 사상과 철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가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것을 요즘 제가 막 동성연애 결혼 이 막 법제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제 동성연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벌금 부과하려고 그러고. 이거 뭐예요? 자,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 하나님을 거스르는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지금 거스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믿음 지키고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그게 바로 우리는 인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때도 적그리스도는 도미티아노로만 끝나진 않아요. 앞으로 진짜 마지막 때는 최종적인 어떤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계속 나오고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계속 주입하는 이 세상 체계, 혹은 그게 정치가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때 그거를 받으려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독재에게 도미티안이 지금 그 당시 로마 일대 거기 식민국가 다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겨야 된다, 이런 세상에 살았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들은 거기에 절해도 안 되고 오직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힘겹겠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니네 머릿속에 세상 생각 집어넣지 말고 도미티안이 주입하고 이래야지 산다라는 생각 아무리 들어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666을 받지 말라는 거지 베리칩을 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소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싸움을 이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로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관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은 신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결국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의 관점, 마지막 때까지 종말론적 관점, 끝까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재가 끝나고 있습니다.